조지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는 큰 시련은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들, 큰 지도자들은 가만히 보면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련을 많이 겪고 아픔을 많이 겪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말인데요, 아픔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도 커집니다. 아멘. 힘듦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더 주시고요, 축복의 분량도 넓혀주시고요, 그리고 롱런하게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얻은 재물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대기만성은 원칙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시련이 와요. 그러면 진짜 대기만성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요즘 60대 중반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하고 또 낮추시고 그리고 안 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시더니만 이제 60대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은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전에 돌아가라면 정말 돌아가기 싫습니다. 지금이 그냥 너무 감사한데, 이전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을 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0살까지 롱런할 것 같습니다. 100살까지 계속, 아니 그분이 힘 주시면 되거든요. 그분이 공급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분이 자꾸 소망을 가지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분이 자꾸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조금 아프고 힘들다고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귀히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은 열매가 있어요.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매가 없어요. 음란하고 호색하고 그리고 그 분열, 분당, 그 시기하는 거, 분쟁, 다툼, 이건 절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상숭배 열매 없어요. 점쟁이 주술하는 거 열매 없어요. 서로 말하는 거 열매 없어요. 원수 맺는 거 말이죠. 이런 것들은 열매가 없어요. 근데 성령은 열매가 있어요. 성령은. 그리고 성령이 열매 맺는 것을 이 세상에는 막을 법이 있다 없다? 없다.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그러한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계속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감동하심, 우리의 계획이 중요하지만 계획 위에 성령님의 역사를 둬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나는 아시아로 가고자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안 열리는 거예요. 내 계획은 아시아였었어요. 드로아를 거쳐 아시아 무시아로 가고자 바울이 열심히 국리를 했어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안 돼. 여러분, 안 될 때는요 성령의 또 다른 인도하심 있음을 알고요, 우리가 잠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스케줄보다 성령님의 스케줄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열매가 있고 그리고 더 나중에 보면 멋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부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님이 좋습니다.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생애, 그 인생이 얼마나 편안하고요. 그리고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려움으로 끌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향해서 우리를 그리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자, 오늘 6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지만 미련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녀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자녀들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판단이 옳고 누구보다, 아버지보다, 누구보다, 엄마보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님이 나보다 30년을 앞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지혜로운 것입니까? 근데 참 요즘은 추세가 어떠냐면요,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추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예 어른들, 상사들 말은 일단 한 번 내려놓습니다. 일단 한 번 무시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요즘 갈등이 무슨 갈등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지역적 갈등이 컸습니다. 요즘은 이념적 갈등이 또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둘로 나뉘었잖아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절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성세대, 여러분, 그리고 젊은 세대, 아예 기성세대, 젊은 세대를 무시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선생님들 50%가 여론해 보면요, 그만두고 싶대. 그 얼마나 선생 되기가 어렵습니까? 반에서 늘 1등 해야 되고요. 늘 1등을 놓치지 않아야만 요즘 임용고사에 간신히 합격을 합니다. 그런 엄청난 분들이 선생님이 됐어요. 막상 아이들 앞에 딱 서니까요, 애들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래도 조금 봐줄 만해.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이거는요, 저 학교 선생님들이요, 인정 자체를 안 해. 그러니까 다 그만두고 싶어요. 왜? 꿈꿨던 교사가 아니야. 막상 강단에 서보니까 이건 아니야. 너무 자괴감이 들고요, 허탈하고요, 실망이 많고요. 여러분, 그래 요즘 왜 주의 종들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주의 종하면요, 절대적 권위가 있었어요. 존중도 있고 인정도 해드렸어요. 요즘은요, 요만큼만 아니어도요, 금방 내 소리 내고요, 틀렸다고 하고요, 싫다고 하고요, 나가버리고요. 요즘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 없습니다. 2030년이 넘어가잖아요. 2038년쯤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목회자의 반이 준답니다. 학교 가는 사람이, 신학교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고생하는 이 길을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세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자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자에게 말씀을 듣고서 배우려고 하고, 선배한테 배우려고 하고, 존중받는 교수님, 선생님들한테 들으려고 하고, 결국 그 길이 맞거든요. 안 그러면 시행착오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시 또 헤매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 선포와 이것을 몇 년 만에 찾은 거냐면, 개척하고서 30년 넘게 몸부림을 치다가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이런 몸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만치 간절함이 없어요. 성경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성경 암송이 중요한 줄 알지만 안 해. 혼자는 해도 단톡방에서 같이 하자고 해도요, 저만치 못해. 왜? 시행착오가 없었거든요. 아픔이 없었거든요. 그냥 또 주는 것만 가지고 하려니 이 귀중한 걸 모른다고요. 단독 목회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개척해보세요. 시골 목회 가서 노인들하고 몇 분 가서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노인들 몇 분 돌문에 오른 줄 아십니까? 10명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 말씀 선포고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요, 그렇게 안 해.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단은요, 부모가 하는 일들은요, 딱 제껴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시행착오 해야 돼. 다시 곁길로 가야 돼. 다시 넘어져야 돼. 다시 돌아야 돼. 그런데 고생을 하면서 얻은 것들은요, 지름길을 알게 돼요.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나중에서 깨달았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게 마지막에 깨달았어. 다 누려봤어, 가져봤어, 먹어봤어, 손에 줘봤어. 온갖 명예, 칭찬, 존귀 다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결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생명이었어. 그게 생명.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어른들의 말을 귀히 여기고, 주의 종의 말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게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지혜로운 아들.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래. 그 아비의 재앙. 자식이 아니라 원수야. 자식이 아니라 재앙이야, 재앙. 여러분, 자녀들이요, 정말 예수 잘 믿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게 해야 합니다. 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그게 생명인 것을 부모님들이 잘 보여줘야 합니다. 왜? 나중에 그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는 주제가 좀 다른데,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투는 줄 아십니까?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어.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해보세요. 근데 다 맞아. 옆에서 자꾸 부인이 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남자는요, 그냥 여기서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자든 남자든 똑같아요. 뭐라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남이 잘못된 게 보여. 남의 허물이 보여. 남들은 못 보는데 다 보여. 근데 자기는 잘하냐면 자기도 못해. 근데 모르는 사람은 말을 안 하거든요. 보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보이는데. 근데 자기는 잘하냐? 자기도 못해. 그런데 뭐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요, 싸울 수밖에 없어. 근데 다투는 아내뿐만 아니라 다투는 남편도 마찬가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여러분, 여기 물방울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심란해요. 평화가 없어. 기쁨이 없어. 행복이 없어. 사랑이 없어. 여러분, 저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요, 잘 안 보여.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똑똑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잘 보입니다. 아주 그냥 뭐만 보이냐면 새벽기도 안 나온 것만 보이고, 주일 성수 빠진 거 보이고, 11조 하다가 많은 사람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게으르로 터진 사람들, 아주 이게 막 다 보입니다. 보이면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건 안 보여. 참, 이것도 은혜요. 그때는 몰랐는데요, 지금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꼭 필요한 것들 외에 여러분들에게 말도 신사적으로 하고 막 책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중하려고 하고, 여러분 가급적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요, 똑똑한 주의종 만나잖아요. 그럼 맨날 혼나요. 맨날 혼나. 어떤 목사님은요, 불려다가 2시간 혼낸대. 야, 2시간 동안 쥐잡던 말이야. 집사가 이래가지고 되냐고 말이야. 당신 권사 아니냐 말이야. 권사가 이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무슨 본이 될 거냐고 말이죠. 아니, 한 2시간씩 혼나고 나오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얼얼할 거예요. 서로 여러분 자꾸 좋은 점만 바라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잠언 29장 15절 읽어보십시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혜는 못 주는 것 같으네. 자꾸 채찍하고 꾸질러야 이게 지혜를 주는데,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말이에요. 나중에 성장해서는 어려워요.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자꾸 채찍하고 꾸지람한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언제 채찍과 꾸지람을 해야 되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너무 어렸을 때는 2살까지는 아니고, 그때까지는 사랑을 많이 하고 2살 이후부터는 이제 훈육이 통한답니다. 근데 언제까지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 이때는 훈육과 꾸지람, 채찍, 이게 지혜를 준다고 그럽니다. 나이 들어서는 어렵습니다. 20대 중반 30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 이때는 꾸지람 소용없습니다. 어렸을 때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혜를 준다 그 말입니다.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네 맘대로 해. 그럼 알았어, 네 맘대로 해. 이 나중에 이 자식들이 부모를 욕되게 합니다. 어렸을 때는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셔야 돼. 그런데 어렸을 때는 어미가 잘 이렇게 채찍과 꾸지람으로 저들에게 지혜를 줘야 될 것입니다. 8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독수리도 아니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대.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살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비를 조롱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요, 막 살려고 하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자식을 그래도 키우려고 하고 자식을, 가정을 책임져,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잖아요. 아버지는 끝이 없이 쉴 수가 없어요. 잠을 자도 그렇고, 아버지를 조롱하는 일, 또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천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엄마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발길로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요, 어머니의 말은 다 듣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 저는 루스를 한번 생각해 봐요. 시어머니가요, 보아스가 신랑감이 될 것 같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지금 결혼 한 번 했어. 남편을 여였어. 그리고 지금 가난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방 여자야. 요즘으로 말하면 말이죠, 동남아시아의 아가씨야 말이야. 거기서 결혼 한 번 실패했어. 왔어. 근데 동네 와보니까 베들레헴 동네에 정말 최고의 유지, 땅도 많고 밭도 많고 부자야. 근데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 잘생겼어. 멋있어. 근데 보리를 주워오고 이삭을 주워오는데 그 집에서 주워오는 거야. 꿈도 꿀 수 있어요? 그 집의 아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나오미가요, 이렇게 보니까, 와서 얘기를 쭉 하는 거 보니까 그 밭주인 보아스가 며느리 룻의 무술 마음에 있는 것 같은 이 눈치를 챈 거예요. 여자 눈치를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절대 손해 안 봐요. 왜? 이렇게 느껴지거든.
이렇게 보여지거든. 특별히 여자들은요, 이게 보여진다고. 세상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야, 너 밤에 혼자 잘 때 이불 속에 살금만에 들어가서 함께 자래.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시키면 하겠어요? 에? 여러분, 이거 시키면 하겠어?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참 룻이 얼마나 이 순종이, 부모에 대한 절대 순종에 길들여져 있는 거 아니? 네 하는 거예요. 그러고요, 살금하니 들어가서 그 이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누워서 자는 척 하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참 하나님의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원리를 보면,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을 봐요. 어머니 말을 잘 들어. 어떤 자녀는 의도적으로 엄마 말을 안 들어. 의도적으로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어머니가 하자는 건 또 싫어하고 말이죠. 여기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부터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지나고 나보면 그게 틀렸어. 그게 맞질 않았어. 왜? 우리 속에요, 이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타락의 DNA가 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룻 축복하시잖아요. 결혼하게 하시잖아요.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각 사람은, 이거는 개인적인 부탁이야. 부모님을 궁경하래. 부모님을 경외하래. 부모님을 귀히 여기래. 부모님을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래.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뭐죠? 우리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래. 이 말은 내가 너를 이끈대. 내가 너를 세워간대. 내가 너를 축복할 거래.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무너무 멋진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모들에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자녀들 얘기했는데 이제 부모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읽어보십시다. 1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녀를 노엽게 한다, 안 한다? 한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태의 열매고 상급입니다. 나에게 잠깐 맡긴 겁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식들이 내 자식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사실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제 자식도 아닙니다. 저의 태로 이 세 아이들이 온 것뿐입니다. 이 아이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12년 맡겼다가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30년 맡겼다가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맡기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자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나 축복하시려고 우리 태의 열매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을 여러분 뺨으로 때리고 막 승질나서 때리고 막 창피를 주고, 여러분 막 온몸이 막 시퍼렇게 멍이 들 만큼 때립니다. 나중에 보니까, 벗겨가서 보니까 막 얼마나 때렸는지 몸이 그냥 막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어떤 아이는요, 부모가 때려서 죽습니다. 그러면 죽일 만큼 때렸으면 그동안에는 얼마나 많이 때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훈육하고 그렇게 성질이 나서 때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훈육은 잘못하는 걸 얘기하고
고치기 위해서 종아리에 매를 때리거나 손바닥에 매를 몇 대 때릴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랑하고 끝나고 나서도 끌어안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죽일 만큼 때리고요, 시퍼렇게 멍이 들 만큼 때리고 몽둥이로 막 때리고 말이죠. 이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의 상처가요 7, 80%가 부모님입니다. 무서워.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막 상처를 줘. 누가 제일 상처를 주냐? 부모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되돌아보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이웃입니까? 부모입니까? 몰라서 그랬단 말이에요. 부모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알아야 돼. 부모들이 알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돼.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2절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자녀들에게 의욕을 불러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낙심을 한다. 언제 낙심을 하냐면 자꾸 뭐라고 하면 낙심을 합니다. 근데 자꾸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힘을 냅니다. 물론 교회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욕을 얻어야 되지만 여러분 사실은 교회 교육은 일주일에 20, 30분도 되지 않습니다. 애들 와서 예배 제대로 한번 드리는 게 20,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일주일 내내 이 아이는 세상 교육만 받습니다. 아닙니다. 집에서요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2009년 성경암송 사관학교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성경 하게 하잖아요. 아우게 만약에요 제가 못하면 여러분에게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니까 되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간 만큼 가는 것입니다. 하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자세,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운 자녀들에게요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하고 싶은데 뭔 얘기일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선포 3에 제 2과에 보면 기도 응답을 한 31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다 스토리거든요. 31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딱 보면 벌써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해 줄수록 이 아이들이 그때 그걸 동화 속에서 듣습니다. 성경 동화죠. 부지런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않도록. 왜? 저들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정말 말씀으로 세워진 이 지상의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대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미련한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존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로 자라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도 듣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말씀 선포와 말씀 암송, 또 2개월마다 한 번씩 하나님 69절을 암송한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보는 시스템을 저희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잘 배우고 열심히 실천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변함없이 늘 드립니다. 변함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